5장 6절에서 11절 우리 앞에 보시고 또 성경 보실 분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고 또 그런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트로이 목마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면 트로이 목마라고 저런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 시대에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10여 년 동안 이 그리스가 트로이 성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 트로이 성을 점령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장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철수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리고 저 목마를 크게 만들어서 트로이 성 앞에 놓고 철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이 전쟁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야, 저 이제 그리스 군대가 이제는 떠났구나, 철수했구나 하고 승전 기념으로 저 트로이 목마를 그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 밤중에 이들이 이제 자축 파티를 하는 거죠. 와,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10년 동안 우리가 이 성을 지키고 이겼다. 그랬는데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 목마 속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서 굳건하게 닫힌 성문을 열어 제치고 그래서 이 트로이 성이 함락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잘 지켰는데 하루 저녁에 뭐 한 겁니까? 저 목마를 끌어들이면서 멸망으로 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것을 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다 깨어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잠이 든 자들이 있겠고 주변의 교회들에도 자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서두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이것은 뭐 목회자와 성도만이 아니죠. 다 잠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우리 김영옥 권사님 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나바오 선교 가서 아침마다 묵상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놓고 묵상을 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깨달음이 있어요. 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날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근데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그때 잠깐이라는 거죠. 내가 또 선교하고 막 하다 보면 뭐합니까? 아침에 그 주셨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막 성내기도 하고
아침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 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아침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 살다가 저녁에 다시 한번 아침 말씀을 리마인드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아이고. 아침에 주신 말씀하고는 내가 영 딴판으로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주신 말씀을 한 주일간 얼마나 기억을 하세요? 제가 이 시간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한 주일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중간에 여러분들 말씀 여기도 있잖아요. 좀 이것을 잘 보이는 데다 한번 붙여놓고 지나가면서라도 계속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계속 되뇌어 보이면서 이렇게 사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설교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저희가 계속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이것을 들어보시면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내가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이 주신 말씀을 오늘 듣고 나가자마자 그냥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또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는 낮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낮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낮은 밝음이고 여러분들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어두움이에요. 밤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 취하고 음란과 방탕 이런 것들이 이 어둠의 일들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권태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우리가 잠시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도 바로 잠드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줍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재미있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김지원 학생이 이제 오늘 떠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친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오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어쩌면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목사 아빠한테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뭐합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서 멀리 혼자 가면 어떻게 돼요? 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빠 엄마가 없는 성도님들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자유롭게 자기가 이제 자유다 하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 종노릇하면서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런 데 가가지고 잠시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죠. 오늘 6절과 8절에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정신 차리라가 6절, 8절에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도 오늘날은 유혹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만 열어도 뭐합니까?
바로 재미난 것들이 그냥 떠서 나의 정신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켜면 광고가 수도 없이 뜨잖아요. TV만 틀어도 여러분들 얼마나 유혹들이 많아요.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잠시만 정신줄을 놓아도 이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한 거 먹었나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맛도 없다고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단촐한 옷 한 벌, 신발 하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광야 40년을 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에요. 여러분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없는 만나를 먹고 옷 한 벌, 신앙결례로 그렇게 지내왔던 이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장막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잤던 이들이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봤을 때, 이 안에 값진 음식들을 봤을 때, 남자들은 이제까지 광야에서 먼지투성이인 여자들만 보다가 여리고 성에 정말 옷 잘 차려입고 장식한 예쁜 여자들을 봤을 때 그 마음들이 어떠했을까요? 모두에게 주어진 유혹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사진에 보듯이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아간. 아간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광야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눈이 돌아서 그것을 숨겨서 자기 장막에 갖다 숨기는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장면 기억하시죠? 롯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이 너무 미련이 많아서 뒤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한 교수님이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분이 이제 신학교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예전에 이 개혁주의 신학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교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요. 이분이 그 네덜란드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족 아내와 아이들을 떼놓고 자기 혼자서 공부하러 가요. 아내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학위를 받고 돌아오겠다. 정말 이 각오로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정말로 공부만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롭고, 밤에 이 네덜란드 자기 방에 TV가 한 대 있는데 이 TV를 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그 당시에 TV에서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것도 그렇게 잘 안 나오던 시절, 어떤 남녀가 뽀뽀만 하는 것도 잘 안 나오던 시절인데 네덜란드에서 이 방송을 들으니까 성인 방송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빠져들었다.
밤에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그 방송을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날이 왔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신학 교수가 되겠다고 내가 이 먼 곳까지 유학을 온 내가 아내에게 내가 빨리 공부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내가 지금 음란한 방송을 보고 밤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TV면 선을 끊어버리겠는데 자기 집이 아니죠. 이분이 TV 뒤에 선을 뽑아버리고 TV 옆에다 그렇게 써붙였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정말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돌아왔노라고, 그래서 교수가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 앞에서 이분이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런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어둠 가운데 빠져 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계기를 주셔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깨워주시는 이때가 있는데 이것도 둔감하면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 선지자지만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돈 받고 저주하러 갑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이 나귀는 그게 보는 거예요. 나귀가 그래서 앞을 안 가니까 이 발람이 막 그냥 채찍으로 치고 막 때리고, 나중에 이 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네. 제가 당신께 무엇을 했다고 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십니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고, 독특한 겁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는 이 장면을 보고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안 보이니까 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귀보다 더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깨어나라고 계기를 주셔요. 그런데 들을 끼가 없어요. 무시하고 지나가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신앙은 내가 혼자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보고 혼자 예배 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안 주시겠죠. 그러나 이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 여러분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경건하고 나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서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나도록 돕는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사람이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잠들어 있는 것 같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가서 깨우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라. 여러분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죠. 내가 잠들어 있는데 누굴 깨워주겠습니까? 내가 깨어나야 되죠. 내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의 임재 속에 내가 늘 살아가야지 병든 자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워줄 수 있는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이제 보고 마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국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로 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산다. 세상이 이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빼놓을 수 있는 더 악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더 덮여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거뜬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라고 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은 것이 검입니다. 검. 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정신 차리려면 내가 정신 차리자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잘 보이는 데 붙여놓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내가 지금 영적으로 또 잠들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등지는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정신 차려야지.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누가 지금 잠든 사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잠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면서 예수님의 이 작은 빛으로 살아나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이 건강한 군사 되어서 나를 지키며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 영적 잠에 취한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깨우는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한 주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 여러분들 스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든 가정을 또 깨울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교회도 깨우는 자가 돼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잠들어 버리면 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누군가라도 깨어나면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을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겁니다. 다 깨어나면 얼마나 감사한 교회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죽음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우리들인데 다시금 어두움에 속한 자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며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며 마귀의 계계와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둠과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당당히 이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게 세워서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중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며 또한 나아가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